여호수아 한 장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와 유다서 3절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환경 문제, 이직 고민, 경제적 불안 속에서 찾는 신앙적 해답.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례 없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파괴는 일상을 위협하고 직장 생활의 불안정성은 끊임없는 이직 고민을 낳으며 경제적 불확실성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 한 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과 유다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가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는 말씀은 깊은 의미를 제공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함의 근거. 여호수아 한 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라는 수사 의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부터 전적으로 옳습니다 라는 강력한 동의와 인정의 고백을 이끌어내고자 하셨다. 이는 현대인들이 환경 문제, 이직 고민, 경제적 불안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필요로 하는 확신의 토대를 제시한다.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후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했다. 이는 마치 기존의 안정적이었던 환경과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과 같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두 가지 명령, 가나안 땅을 얻으라는 명령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라는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거하라는 명령으로 적용될 수 있다. 환경 문제에 직면한 현대인들에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 강까지 왔다는 말씀처럼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게을러지는 이유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통찰은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후변화나 환경 파괴를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담대하게 행동해야 한다. 여호수아가 받은 땅인 딥낫세라는 완성된 도시가 있는 땅이 아니라 앞으로 도시를 세울 땅이었다. 이는 현대인들이 직면한 환경 문제나 경제적 도전이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임을 시사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본질은 우리들이 완성시킬 가능성 곧 우리의 잠재력이며 그 가능성을 현실로 구체화시키는 일은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이직 고민 속에서 발견하는 신앙적 지혜. 현대 직장인들의 이직 고민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깊은 실존적 질문을 던진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6.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낮은 연봉 23.0%, 회사 문화와 가치관의 충돌 14.1%, 직장 동료와의 마찰 9.7% 등 다양하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충동적으로 사표를 낸 사람들의 62.6%가 후회를 경험했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이직한 사람들의 78.6%가 새로운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이직을 고려했다. 이러한 현실은 여호수아의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여호수아도 아무 고통과 인내의 기간 없이 그냥 리더가 된 게 아니라 모세 밑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순종하고 섬기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나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수모를 당하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겪으면서 살았지만 그러한 힘든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땅의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의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온실 속의 화초같이 자란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정신을 못 차리지만 잡초같이 험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오는 것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표현처럼 현재의 직장에서의 시련은 미래에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직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현재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동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에 더 적합한 환경을 찾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내 삶이 순탄하고 편안하고 그저 탄탄대로만 걷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조언처럼 오히려 어려움이 와도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현재의 위치에서 성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출애굽 세대 중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두 사람이 된 것은 그들이 확고한 여호와께 대한 신앙으로 긍정적 보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현재의 직장 상황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됨을 보여준다. 단순히 외적 조건만을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 상황의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하는 신앙적 시각이 필요하다. 믿음의 도를 지키는 영적 전투. 유다서는 교회 내 거짓 선생들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서신으로 당시 영지주의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며 이성 없는 짐승, 암초, 열매 없는 나무, 유리하는 별 등등의 묘사를 써가며 매우 강한 어조로 영지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불안과 환경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거짓 가르침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유다서 3절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데 여기서 힘써 싸우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파고니조마이로서 다투다, 격렬하게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사용된 시제를 적용하면 영적인 싸움을 매 순간 끊임없이 싸우다로 직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대인들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영적 자세를 명확히 제시한다. 경제적 불안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해결책을 추구하게 된다. 하지만 유다서가 경고하는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교회로 몰래 들어온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방종거리로 오용한 자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원망을 품게 하였으며 자기 정욕대로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영적인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하여 방종의 삶을 조장한 자들이었다. 현대의 경제적 불안 상황에서도 이와 유사한 유혹들이 존재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덕적, 윤리적 타협을 하라고 종용하는 목소리들, 단기적 이익을 위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가치관들, 또는 신앙적 원칙보다는 세속적 성공을 우선시하라고 부추기는 문화적 압력들이 그것이다. 유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긴급한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냈다. 유다서 5절에서 언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불신앙으로 인해 심판을 받은 사건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하였으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10지파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보고만을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현대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환경 위기 앞에서 보이는 반응과 매우 유사하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어려움 앞에서 불신앙과 원망에 빠지기 쉽다. 유다는 이러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성도들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지주의 이단들과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라고 권면했다. 경제적 불안을 이기는 영적 원리. 현대 사회의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구조를 흔드는 근본적 도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서와 유다서의 가르침은 경제적 어려움을 대하는 올바른 관점을 제시한다. 여호수아 19장 50절에서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록 성경 어디에도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은 찾을 수 없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약속 자체가 땅 분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요구한 딥낫세라가 특별한 땅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파의 땅 가운데 한 곳일 뿐이었다는 점이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위나 공로를 내세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신실하게 일한 하나님의 일군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보상으로서의 축복을 겸손히 받아들였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경제적 성공이나 안정을 추구하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목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호수아처럼 신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여호수아가 받은 땅이 앞으로 도시를 세울 땅이었다는 점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현재의 경제적 곤란이나 불안정이 단순히 견디어야 할 시련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본적 의미가 생산성의 회복이라는 설명처럼 진정한 경제적 축복은 단순한 소유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회를 통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회복이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땅을 나누는 하나님의 계획을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신앙적 자세와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나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됨을 시사한다. 환경 위기 속에서의 청지기적 소명. 환경 문제는 현대인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복합적인 도전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은 단순히 과학적이나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영적이고 신학적인 문제이다. 여호수아서와 유다서의 가르침은 이러한 환경 위기에 대한 성경적 응답을 제시한다. 여호수아 3장 1절의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표현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가 게을러지는 이유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통찰은 환경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개인의 의지와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종종 환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열정과 의지의 부족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던 상황은 현 세대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착의 사명은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환경 청지기적 소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유다서의 관점에서 볼 때 환경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식들도 일종의 거짓 가르침으로 볼 수 있다.
환경 파괴를 개인의 편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당화하려는 시도들,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위선적 태도들, 또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노력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일은 단순한 환경 운동을 넘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영적 전투의 일부이다. 환경 파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불순종이며, 따라서 환경 보호와 회복은 신앙적 순종의 표현이어야 한다. 여호수아가 받은 딥낫세라가 앞으로 도시를 세울 땅이었다는 점은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환경 보호는 단순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질서를 더욱 온전하게 구현해 나가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본질은 우리들이 완성시킬 가능성 곧 우리의 잠재력이라는 표현처럼 환경 문제도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소명을 더욱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복합적 위기 속에서 발견하는 신앙적 통합. 환경 문제, 이직 고민, 경제적 불안이라는 현대인의 세 가지 주요 고민거리는 서로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는 경제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개인의 직업과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여호수아서와 유다서의 가르침은 통합적인 신앙적 응답을 제시한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약속은 변화하는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직장을 옮기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든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변함없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여호수아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러한 힘든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땅의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복합적 위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 경제, 직업적 어려움들도 미래의 더 큰 사명과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다서 3절에 힘써 싸우라는 명령은 이러한 복합적 위기 앞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 전투 의식을 요구한다. 환경 보호, 직업적 소명 실현, 경제적 청지기 의식은 모두 매 순간 끊임없이 싸워야 할 영적 과제들이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현대의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복지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명령과 유다서 3절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는 권면은 현대인들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전진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 문제, 이직 고민, 경제적 불안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도전들이다. 이러한 도전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